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7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어 그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금식하여 회개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침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레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도움의 돌, 즉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땅도 되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주셨고, 또 그 땅에 그렇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베델에서 길갈, 그리고 길갈에서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살피고 그 전역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힘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의 내용들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들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던 사무엘이 8장에 들어서면 그가 늙었다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의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청렴하게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 즉 요엘과 아비야,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렇게 물질을 탐하여 판결까지도 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내용들을 한 단락으로 묶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약 350년 정도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파별로 혹은 그 지파들끼리 연합하는 형태를 통해서 지방 분리, 지방의 지방 분권적인 그러한 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로, 왕정 시대로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단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지 않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이유 삼아 이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이유를 가지고서 왕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들, 그 두 자녀들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심한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 지도자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악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고통들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이 고통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그들이 경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요구하는 것들, 그들이 요구하는 바에 그러한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체제가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어떤 외교적인 활동을 하거나 국가와 국가대의 어떤 무엇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참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분권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뭔가 강력한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나라 전체의 의견들이 한 곳에 힘있게 끌고 가는 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뭔가 외교를 할 때도 힘있게 끌고 나가고 뭔가 전쟁을 치를 때에도 힘있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 병력들이 동원되고 이렇게 하면은 든든한 국가의 안보도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를 반갑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비록 중앙 집권 체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사무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힘써 왔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더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와 같은 염려에도 불구하고 또 10절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중앙집권적인 왕정 제도를 세워갈 때에 이 왕을 통해서 통치해가는 그 나라가 얼마나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 또 그들을 굴레를 씌우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은 더 강하게 왕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리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걸까요? 단지 왕정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지워줄 무거운 짐과 굴레를 생각하니 그들이 참 힘들겠다 염려되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들이 지금 왕정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리시는 그것과 관련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여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기 위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정말 이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땅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이 통치하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비록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은 없었지만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창조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이것을 잊었거나 혹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죄로 인해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했고 또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 이방인들을 통한 어떤 고통을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그러한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건재한 동안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는 그가 늙고 그의 자녀들은 시원찮게 행하는 것을 보니 그들 마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마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하는 그 주장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감추어져 있는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왕정제 제도가 가져다 줄 그 문제, 어려움,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사회 개혁을 통해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말로 그들에게 주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과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싸울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외침이고 요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한 그 선택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멀리는 장차 그들 가운데 세워질 수많은 여러 왕들의 모습 속에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러한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자녀들이 행했던 그 불의를 지적하고 나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내면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세상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세상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익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며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이라는 것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화려함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크지는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어찌 세상이 더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말씀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말씀으로 내 삶의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이 나의 판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고 옳은 것이냐 착각하며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기준을 우리가 내 기준으로 바꿔가려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내 앞에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는 19절의 표현처럼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귀를 닫고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이것이 더 옳은 방법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이 왕정제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1절로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이 젊은 남녀가 징집되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14절부터는 그들의 곡물과 가축을 바쳐야 하는 그런 징세와 징용을 당할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또 18절에 보면 그 왕정의 폭정으로 인해 그들이 어떤 고초를 겪게 될 것인가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하고 연약한 인간 왕을 세울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세상을 붙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달콤한 어떤 유익, 이익 이런 것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대신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크고 위대해 보입니까? 그에 비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없이 부족해 보이기만 한 겁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원래 우리의 왕이신, 처음부터 우리의 왕이셨던 그 하나님을 잘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사무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